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있으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네, 오늘은 깨끗한 그릇에 담기는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제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셨죠. 특히 이제 중소기업 제조업 현장에는 직원 한 명을 찾는데 1년이 넘게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마저도 구할 수 없는 데는 대학가 한 통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발했을 2019년 3분기하고 2023년 3분기를 기준으로 하여서 구인과 구직자 비율을 비교했는데요. 이제 구인, 사람을 찾는 비율은 45.5%로 5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제조업 현장을 찾는 사람들은 2.1%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안 찾는다라는 거죠. 특히 20, 30대에서 제조업 현장에서 이탈한 수치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 앞으로 정말 우리나라 몇십 년 후에는 이 제조업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만 남거나 또 제조업 공장들은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갖추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조업을 필요는 하지만 하찮은 산업, 하찮은 일, 어려운 일 이렇게 여기는 풍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회는 오래전부터 전문직 직종을 선호했죠. 특별히 양복 입고 회의하고 세일 유지하는 것이 가치 있고 폼나는 귀한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말까지 예전에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풍토가, 우리 이런 생각이 어쩌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 안에도 이런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하찮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교정하는 시간을 갖고 다가오는 2024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죠.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죠? 큰 집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죠. 이 교회는 금, 은, 나무, 질 그릇이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과 또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은 보통 왕들이 연애할 때 쓰거나 아니면 성전 보물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그렇게 귀한 물건이죠. 그래서 따라서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은 어떤 화려하고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쓰는 그런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와 질그릇은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정결의식과 관련해서 이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질그릇은 이제 진흙에 유황을 바르지 않고 뭐 햇볕에 말리거나 구워서 만든 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부정한 것이 접촉이 되었다면 유황을 바른 그릇은 그냥 깨끗한 물로 씻어서 부정을 제거했지만 이 질그릇은 이제 스며드는 속성, 투과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이 스며든다고 해서 반드시 깨뜨려 버리라 라고 이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질그릇의 어떤 사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죠. 따라서 나무 그릇과 질그릇은 누구나 다 쉽게 사용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의 상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금과 은그릇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교회 안에서는 나무그릇과 질그릇처럼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서로 귀하고 천한 것을 나누어 서로를 평가하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요. 지하실에서 성도 10명도 안 되는 곳에서 목회하는 것과 이제 교회도 이제 새로 건축하고 성도들도 뭐 1000명이 넘는 곳에서 목회하는 것을 이제 비교했을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것을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까? 당연히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사람들은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큰 교회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개념을 다 이런 어떤 큰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처럼 어떤 큰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 볼일 없는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큰 사역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하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일이 하찮은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뒤치다거리는 하는 일이 하찮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이런 귀천을 따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높음을 보이려고 하니 교회가 점점 악의 소문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 쓰셔야 할 그릇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이 질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점적으로 나눠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로당에서 총무를 보시는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권사님인지 몰랐는데 오셔서 얘기를 하고 나다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 몇 시에 하냐 하면서 나중에 새벽 기도에 혹시 올 테니까 목사님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마음에 좀 짠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게 좀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교회 안에 자기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이제 몸집만 너무 커지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돈 쪽이고에 너무 이렇게 내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약간 소외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좀 이렇게 은연중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놓고 얘기를 안 하셨는데 참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참 목회자들이 문제가 참 이거가 아니겠구나 싶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친절하게 떠날 것과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1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하는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요즘 넷플릭스나 여러분들 영화 많이 쳐, 볼 게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들을 묘사할 때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참 많이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발현된 수리남이라는 어떤 영화가 있었어요. 여기서 황정민이 이제 수리남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목사의 신분으로서 이제 마약을 유통하는 마약 그 수리남의 왕으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같이 다니는 이제 그런 똘마니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사라고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부르면서 너 귀신 들렸어 하면서 막 폭행하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야왕이 바로 목사의 어떤 이미지로 그렇게 작가들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 이제 글로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학폭을 일삼던 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성장을 해서 유명 아티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티스트는 동시에 목사 따로 나와요. 근데 이 목사 따로 나온 이 여자가 이제 또 마약 중독자예요.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고 거룩한 찬양이 올려지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여자가 이 교회 지하실에서 마약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비적으로 이제 거룩한 것과 이제 속한 것들이 이렇게 대비적으로 나와서 이제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즘 작가들은 악인들의 개념을 바로 이렇게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박수를 나누고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악랄한 일을 하는 사람의 대비적인 그 모습을 바로 기독교적인 모습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가 있어? 저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그런 영상 매체를 보면서 교회 목사들이 다 사기꾼이다라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라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이런 불의한 삶의 용납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닐까 싶어요.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특별히 후메네오와 벨레도 같은 자들에게서 퍼진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벨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렇게 후메네오와 벨레도라는 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도 부정하고 성도들이 앞으로 몸의 부활을 할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이었고 또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이런 이단적인 사상 때문에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특히 이제 이들의 이런 가르침 후에 이제 영주주의라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그노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강조했고 그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시와 지식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설교를 들어야 한다, 자신들의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단들의 어떤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단적인 사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그 교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법을 행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이런 문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물질에 매이게 하고 아니면 성적으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 자신들이 세워놓은 대들이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자신들의 교리, 자신들의 지식을 앞세워서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앞세워서
불의한 삶에 대한 어떤 반성이 아니라 그 공동체만을 유지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자신들만의 어떤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에 매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또 때로는 이것이 이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만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면에는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선조들의 어떤 희생과 어떤 이제 나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희생적인 기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적인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누가 뭐 목사라고 하거나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 아, 이 사람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고 신뢰하는 풍토가 됩니까? 요즘 안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초기 기독교에는 그들의 삶 자체가 올곧았기 때문에 부모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교회 학교 보내고 또 여러 성경 학교 보내는 그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신뢰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불의를 멀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를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그릇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한편 22절을 보시면 이러한 것을 따르라 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22절 보시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여러분 22절에 특별히 이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청년의 정욕이라고 했을 때 뭐 성적인 욕구 이런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청년의 정욕이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어떤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그 다음에 어떤 이기적인 양면, 그 다음에 뭐 고집, 교만, 제멋대로 하는 충동적인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청년의 정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주에 아직도 저에게 이 청년의 정욕이 가득하게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전에 이제 부천에 다니면서 이제 만났던 이 목사님이 있어서 이번 주에 어떻게 만나게 될 기회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 해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 교인수 불리기 위해서 하는 사역은 하지 말라. 작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제 뭐 내년에 어떤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작은 도서관을 이제 준비해서 또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하려고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순간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 감사한 마음보다는 짜증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동안 어떤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에 대한 어떤 뭐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럼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교회에서 불리기 위해서 나약하지 말라. 작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하라. 라는 말이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교회야말로 당장 사람들이 채워져야 뭐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말을 안 하고 이런 말씀이나 나한테 하는지 참 마음이 괴롭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것이 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에서 뭔가 이루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사역의 열매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만 내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의 상황들이 이제 정리되고 어떤 열매들을 빨리 보고 싶은 나머지 온통 머리에 어떤 그런 사역적인 열매들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도 모르게 내 고집, 내 욕심, 내 계획만이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청년의 정욕이 앞서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경례장에 오셨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큰 교회도 많은데 작고 어려운 교회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자신들에게 너무 감동이 된다고 그러면서 거기 안에는 결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가끔씩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정말로 종연 좋은 동역자들을 두어서 믿음으로서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해석할 힘을 갖출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더욱더 더할 날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좋은 학벌, 좋은 배경, 좋은 아이디어,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2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의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준비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여 교회 일을 하고 사역을 해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 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한 청년하고 참 티격태격 많이 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방송과 관련된 일들을 이것저것 잘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스타일, 자기 방식대로 막 잘하려고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것이 너무 과하다라는 거예요. 야,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다. 라고 하는데, 근데 그 청년은 아니다. 이거 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하면서 목사님하고 맨날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 없는 거 당근마켓 써서 다 사들여가지고 교회에 이제 막 다 채워놓고 그냥 짱 막아놓고 목사님은 그것도 딴 데다 치우고 그러면 또 그거 갖고 와서 다시 거기다 놓고 막 이러면서 반복하면서 막 티격태격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부교역자 때 담임 목사님 말 안 듣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5년, 10년 이렇게 길게 내다보는 것이 담임 목사님들한테 시선인데, 근데 그 같이 있는 그 청년이 당장 그것을 잘하고 싶어서 뭔가를 자꾸 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반면 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내 힘으로 알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서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숨겨진 진짜 의도들이 무엇인지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진짜 오늘이면 끝이 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 교회가 정말 조금씩 발전하며 또 우리 성도들도 고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져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무슨 그릇이든 간에 그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에 꼭 필요한 자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시어 2024년도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